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요. 본문도 그렇고 오늘 말씀이 아마도 말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마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속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다른 나라의 속담이나 명언들 중에서도 이 말을 조심에 관련된 수많은 명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잡을 수 없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죠. 그런데요, 사실 성경보다 이 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가르침의 메시지가 많은 책도 사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말에 대한 훈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말조심에 관련된 본문들을 다 만약에 오늘 읽으려고 한다면 오늘 설교하지 말고 본문만 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라고 하는 것도 꽤 많긴 하지만 몇 가지만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 14장 23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전도서 10장 12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많죠. 그런데 제가 읽은 건요, 전체의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는요, 말이 가진 위험성,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큰 틀에서 그 결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일 것이다. 즉, 이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즉,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악한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3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뱉은 말에 대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7절에서는 너희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너희가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지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안 좋게 평가하니까 그렇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거의 상당히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옆에서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먹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은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겉모습은요, 분명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도 하지만요, 그게 그저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주일날 열심히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뿌리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입술의 말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과연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을 저버리는 듯한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올 수가 없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마음에서 칭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상투적인 말은 할 수 있겠죠. 잘 됐네. 잘 될 거야.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말 말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툭툭 내뱉어지는 그 말들 속에 나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는 않는데, 내가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렇게 악한 말을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준 적도 없는데, 그건 착각이죠. 상처받은 사람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상처받은지를 알지, 상대방이 말 안 하면 모르죠.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일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있는가, 이걸 떠나서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내가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나의 입의 말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 무의식적인 말들이요 상당히 툭툭툭 내뱉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고 자녀에게 쉽게 내뱉은 말들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요, 그런 폭언과 공격적인 말들 때문에 정신적인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연예인들과 그 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은 경우가 선을 넘은 그 악플과 악한 말들 때문이죠.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인데 거기에 포도가 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요, 다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인격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본문은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악평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적용거리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그 수준의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스러운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스럽고 듣기 좋진 않은 그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한다면서 그걸 거리낌 없이 그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입으로부터 거칠고 상스러운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악한 자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인격과 성품, 영적인 사람이어야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내 입에는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듣기 거북한 비속어와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말은 곧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사탄에게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인격이 괜찮은 사람처럼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거치니까 말을 고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나쁜 나무입니다, 나무를 고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아 보이는 열매를 내 몸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면 내 인격과 성품, 내 영적인 상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부터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한다면 좋은 나무인 줄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늦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상스럽고 거친 말들은 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건 단순히 좋은 태도를 갖추는, 그냥 괜찮은 태도를 갖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죄와 유죄가 판가름될 만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그 말의 열매, 내 입술에 있는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이것이 판가름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신의 입의 열매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해야 해서 돌이켜서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